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하나 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벌써 예전의 일이지만 제 나이 53세가 되었을 때 개혁공보라는 교단 기관지 신문사에서 자리를 저에게 맡기는데 그 자리를 편집국장과 겸직으로 주필을 직함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신문에 사설을 써야 했고 오피니언란에 시사 칼럼을 쓰고 또 신문 지면마다 헤드라인을 뽑아 제목을 붙이고 기사를 여기저기 배당하면서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물론 이 일도 보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 년 하다가 그때 당시 교단의 합동이 필요했고 특별히 형제교단과 더 이상 나누일 필요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앞에 사설을 또 쓸 때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만 부여잡고 계속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 일에 큰 공을 세우겠습니까마는 작은 일이기라도 담당했다는 그런 보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교단이 과연 이제 합쳐져서 4,000교회, 2,000교회 합치니까 양교단이 하나가 돼서 이번에는 개혁공보에서 개혁신문을 맡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편집장과 주필을 겸해서 맡았는데 다시 또 하나가 되자는 논조를 사설마다 또 이제 이 시사 컬럼마다 그런 내용의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또 다시 교단이 합치게 될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우리 예장 합동교단과 예장 개혁교단이 합동을 하게 되는 귀중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은혜로운 거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합동교단은 8,000교회였고 개혁교단은 합쳐서 이제 6,000이 돼야 맞았지만 다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4,000교회였지요. 그래서 2대1 합치니까 12,000교회가 되었는데 신문사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미 동료 직원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서 제가 맡기로 한 주필도 혹은 편집국장도 얻지 못하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총무국장을 맡아서 1년에 수십억의 살림을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제 간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분쟁하고 분리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나누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서로가 통일이 되고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실히 제 마음속에서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묻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혹은 또 묻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느냐고 우리가 물었을 때 하시는 대답이 분쟁을 나는 제일 싫어한다. 내가 얼마나 분쟁을 싫어하는 줄 너희는 알기나 하느냐 이렇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 되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 하나 되는 일이 가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쟁을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됨을 원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길지 않는 6절 말씀에 하나, 하나, 한 분, 한 소망, 한 분, 하나, 하나, 한 분, 이렇게 해서 8차례나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모두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다면 부모님에게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동기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싸우지 않고 사는 걸 나는 가장 원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또 뭘 제일 싫어하십니까? 아무 다른 거 원치 않고 서로 싸우지만 말고 다투지만 말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저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동기 간에, 남매 간에, 위아래 사이에 의 좋고 사이 좋고 화목하고 용기 있게 사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리교니 장로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오순절이니 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돼서 한 몸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용돈도 싫고 고기 잡아오는 것도 싫고 온갖 것 다 바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서로 우애 있게 돕고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다마는 그보다는 너희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뿐이겠어요? 우리 부모님 뿐이겠어요? 교회 목회 사역자도 같을 것이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어치 있고 귀중한 일인지를 오늘 우리가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몸이 하나인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쉽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공동체는 기독교 용어고 성경 용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도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딱 한 분, 같은 주님, 한 주님 외에 달리 또 무슨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오직 하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느님으로 또 하늘님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천지간에 한 분이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했는데 이 만유라는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든 것 온전히 이런 깊은 이 정말 연합체적인 단어가 바로 이 만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문의 이 사람 인자도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분쟁과 다툼은 지옥의 모습이고 하나 되고 연합함은 천국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우리 주님과도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당연지사이고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만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무척 필요하고 신앙심도 정말 요청되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 중에 가장 으뜸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작은 간증으로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가정의 가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사람들과 화목, 세 번째는 세상에서 봉사,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저희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만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자는 심정이 고백되어진 가훈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자는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그토록 어렵네요. 아무하고도 원수 맺지 않고 아무하고도 등지지 않고 아무하고도 눈 늘기지 않고 아무하고도 다툼 없이 살고 싶은데 인간관계라는 게 어디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상대방이 비난을 하고 상대방이 갈랐으면 대책이 난감하고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누이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돌아서고 싶지 않는데 도대체 단단한 노력이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해가 풀리고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야 그건 대박이고 그건 참 감사할 일인데 그리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양쪽이 안 되면 내 편에서만이라도 풀고서 살아가야 되겠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선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벤트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야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고흐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앞 가슴 쪽을 보니까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천에 새겨진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블랙커블, 잘 깨짐. 그 문구를 보면서 고흐는 자신의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사람들은 깨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앞을 지나쳐가면서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다시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앞가슴이 아니라 그의 등 뒤에 거기에 또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인데 그 글자를 보니까 Be careful, 취급주의 이렇게 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흐는 등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야. 제 목회 생활 50년 지나오면서 언제 시험 들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실감했습니다. 신자들 뿐일까요? 이웃도 같지요. 이웃들 뿐일까요?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깨지기 쉬운 게
유리병인데, 그러나 유리병보다도 더 약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잘 깨짐, 취급주의. 잘 깨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니 취급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절대로 인간관계 속에 깨지지 않는 관계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